요즘에 교회 이렇게 있으면 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정치인들을 좀 알거든요. 친한 게 아니라. 네, 알아요. 저희 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아주 뚜렷한 양당이 분리되어 있죠. 뭐 다른 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양당 체제는 아니지만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여튼 다 저한테 잘합니다. 제가 대전에서가 아니라 제가 한 표입니다. 네. 제가 한 표고 또 나름 또 지역에서 목사다 하는 것 때문에 뭘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나요. 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일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매우 험준한 산을 만나요. 어떻게 할까요? 에이,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어요. 또 계속 가다 보니까 큰 강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또 돌아가자. 가다 보니까 말이 지쳤네요. 영 힘을 못 써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바꿔 탔어요. 네. 그러다가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그가 말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거짓말이랍니다. 네,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다시 바꾸고 돌아가고 피하고, 그렇죠? 마침내 목적을 성취하고 나니까 잡아먹은 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뭐 아직 멀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총선이, 근데 벌써 이제 뭐 내년에 우리가 총선 4월이에요. 멀었죠. 어쨌거나 저희는 뭐 반복적으로 큰 선거가, 전국 단위의 선거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선이 있죠. 지방선거 있죠. 그 다음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4년, 5년마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정치인들 하면 거짓말장이, 그렇죠? 정치인의 공약은 말 그대로 지키는 공약이 아니라 정말 지키지 않는 말 그대로 이제 공약. 이 예화는 이렇게 정치인들과 이러한 정치 형태를 꼬집는 그런 우스갯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정치인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근데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참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참 씁쓸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불신사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물론 아니에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다고 불신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찬양을 뭐예요? 신실하게, 그렇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는 만연된 불신풍조가 결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는, 내가 누군 믿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데 하면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그렇죠?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역대 작년에 최하다. 뭐 계속 떨어져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30대, 40대 종교 인구가 형편없이 낮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도 저렇게 낮으니까 우리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를 쌓아야 된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예요. 불신이 만연하다 보니, 그쵸?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예요. 큰일 났어요. 과거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선교하러 가는 우리가 선교사, 그렇죠? 해외 선교사. 근데 지금은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 지금 이 나라, 우리 사회가 불모지예요. 선교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믿음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둘째치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오늘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오든 일반 교통으로 오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와요? 그렇죠? 저놈이 와서 날 받으면 어떨까? 지금 내가 타고 가는 버스나 지하철이 폭발되면 어떡할까? 못 다녀요. 믿음이 없으면 이 건물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 못 드려요. 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인생의 힘이고요. 신뢰와 믿음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쵸? 간질병 든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냥 예수님이 간질병 아이를 고쳤다, 이걸로 딱 끝내면 참 좋은데 그 앞에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먼저 뭐예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애썼는데 고치지 못한 것, 그것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그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또 이에 동조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패역한 세대요 하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짧은 본문이라도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인지, 누가 등장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쵸?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 그러자 이제 마치 노렸다는 듯이, 기회를 봤다는 듯이 서기관들 또 그를 동조하는 군중들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렇죠?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선언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요. 누구에게? 서기관들, 군중들에게 먼저 이 패역한 세대요.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예요. 너무 당연해요.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요. 일단 진단 딱 하세요. 이 시대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다 하고 진단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무엇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삐뚤어지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마치 노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사건건 교회 일에 트집 잡고 비난하게 되죠. 예, 교회도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더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트집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큰 일로 부풀려서 그렇게 비난을 퍼붓는 이 시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냥 믿음 생활 안 했으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돼. 그러니까 더 잘 사셔야 돼요. 응? 더 잘 사셔야 돼요. 응?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물건 하나를 사든 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요. 똑같이 진단하시고 똑같이 선언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셔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자, 17절에 서기관과 군중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저희 앞에 이르시되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조용히 물어보는데 2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믿음 없다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면 제자들의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병을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전제하십니다. 자, 이게 전제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이제 나머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엇이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아서인데 겨자씨는 얼마나 작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문자적인 표현인 거예요. 응? 자,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서 우리 한번 산 한번 옮겨볼까요? 네, 물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시험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비유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와 은유를 잘 아셔야 돼요. 응? 문자적인 그 자체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비유적인,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흙을 빚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라는 믿음만 확실하면 나머지 성경의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왜 하필이면 이 비유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했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 그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뭐냐?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첫째는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해놓고선도 그럴까? 하나님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도 병이죠, 그렇죠? 의심병. 요즘에 제가 매체를 보면요, 참 답답한 거 뭐냐면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게 풍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는 건 아닌데, 이전 사람들이 이 기독교 작가나 PD들이 아마 기독교 집안에서 잘한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너무 우스꽝스럽게 기독교를 표현을 해요. 정말 그래요. 매체에서 그래요. 사실 되게 불편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체에서 비춰지는, 영화나에서 비춰지는 이미지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매우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옆에서 뭐가 들리냐면, 야, 어디 용한 무당이 점을 잘 보는데
근데 거기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화면이 바뀌면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우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예.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뭐냐면 의심 없는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또 이거 들으면 어떻게 산이 바다에 빠져?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죠?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요, 참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참 부러워요. 수제자라 부러운 게 아니라, 제자 중에 리더라 부러운 게 아니라, 참 베드로가 많은 정말 사랑도 받고 또 체험도 했어요. 여러분, 무리를 걸은 유일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자 베드로가 그냥, 그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어요? 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베드로가 뛰어내리는데 정말 걸었어요.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다고요. 그런데 풍랑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님 잡아주시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빠졌을까? 왜 걷다가 빠졌을까?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예,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여러분, 의심은 마음이 갈리는 상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살짝 격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마음이 갈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진 상태로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능력을 상실해집니다. 뻔히 물을 걷다가, 믿음으로 물을 걷다가 의심하는 순간에 뭐냐면 능력이 사라져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심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사라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 기독교는요,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생명의 종교예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믿음은 생명력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는 땅에 심으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성장합니다. 왜요?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다른 모든 것들에 도움을 줘요.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 즐거이 힘써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또 기도, 또 우리가 섬기는 봉사, 섬김,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다 생명이에요, 생명.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도 움직이는 그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생명력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 폐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네, 여기서 뭐하고 구분해야 되냐면 긍정의 힘과는 구분해야 돼요. 적극적인 삶과는 구분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자, 이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데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세상과 구분하는 것은 긍정의 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다. 왜 못해?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첫 환상이 무엇입니까? 아휴입니까? 난 할 수 없어. 그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도 해내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 가득 기록되어 있잖아요. 2000년 교회 사이에 바로 그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21세기가 딱 시작되면서 벌써 많이 지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 가지 많은 진단을 하는데 무한 가능성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난 23년 동안 변한 게 너무 많아요. 인류가 지난 정말 수세기 동안 그런 일들을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룬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무한 가능성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열려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그러한 자들로, 그런 백성으로, 그런 자녀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적극적인 태도, 긍정의 힘하고는 구별되어져야 하느냐. 여러분, 21세기가 무한 가능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했어요. 그런데 역사 속의 한 사람, 그도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그가 직접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야 되지만, 이 믿음, 무엇이나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어제 지은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죄와 죽음, 지금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요. 앞으로 정복될까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복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토기장이가 빚은 토기로 비유합니다. 저는 얼마나 그렇게 비유를 잘했는지. 아차는 순간에 깨져버려요. 박살납니다. 그럼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깨어지고 박살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사건을 평형구절,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 복음서에 이 사건을 또 기록한 데가 있어요. 자, 이게 마가복음의 8장 23절에 나오는데, 자,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8장 23절에 이 구절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 구절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3가지만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3가지. 여러분,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의 소유자, 첫 번째, 결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베르톨트 울제만하는 사람이 기업 컨설턴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정신병동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특이한 한 환자를 보았어요. 아주 괴함을 지르고 그리고 쿵쿵쿵거리면서 자기 머리를 찢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부. 그래서 이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과거에 이 이브라는 여인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를 찌면서 자기를 자해하면서 이브만 외쳐대는 거예요. 예, 마치 이게 극단적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아요? 자꾸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응? 여러분, 쟁기를 잡고 앞에 목표물을 봐야지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딴 데 보면요, 삐뚤삐뚤 나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겨자씨 하나님 만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장애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장애나 실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앞이 막히면 옆이 열려 있을 거예요. 옆이 막혀 있으면 앞도 막히고 뒤가 열려 있을 거예요. 앞이 막히고 양옆이 막히고 뒤가 막혀 있으면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늘을 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교회인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 크리스탈 교회라고 있어요. 수정교회 지금 없어졌어요. 그 교회에 설립자가 로버트 슐러 목사,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딸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딸이 13살 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대요. 근데 이 딸이 소프트볼, 아주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꿈이 소프트볼의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딸이요, 소프트볼을 계속 하겠다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딸에게, 야, 그 다리로는 달릴 수가 없으니 너 할 일이 많아. 한마디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딸이 아빠보다 나아요. 아빠, 홈런을 치면 달릴 필요가 없어요. 와. 그리고 계속 소프트볼을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십니까? 어? 홈런을 치면 달릴 필요 없다는 거야.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뭐 하자고요? 도전해야 합니다.
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늘 좀 가볍게 하려고요. 제가 그냥 예화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1980년 2월 주일 아침에 미국엔 공익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광고의 문구가 소개되었대요. 만약 당신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링컨은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2번이나 사업을 실패하고 파산했습니다. 빚을 갚는데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24살 때 주의원 낙선했어요. 32세에 대통령 선거위원회 낙선했어요. 대통령 선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위원회 낙선했어요. 36세에 하원의원 공천에 탈락됐어요. 47세에 상원의원에 낙선했어요. 48세에 부통령에 낙선했어요. 50세에 상원의원에 낙선했어요. 더군다나 10살 때 어머니를 여였어요. 20살에는 누이 사라가 죽었어요. 27살에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 앤 메이가 죽었어요. 42살, 52살에 각각 아들 에드워드와 윌리엄을 잃는 아픔을 겪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 링컨이. 링컨은 가만 보면 정치가로도 사업가로도 개인으로서도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링컨은 오뚜기처럼 넘어질 때마다 즉시로 일어났어요. 링컨은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발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머리를 손질합니다. 기름도 듬뿍 바릅니다. 아무도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더 열심히 매사에 매달렸어요. 그는 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린 정의예요. 그러나 확실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크게 성공하려면 크게 모험하라. 그렇죠? 근데 신앙은요, 아주 확실한 모험이에요. 세상의 모험은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험이야말로 확실한 모험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앉아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하나님께 붙들리셨습니다. 예, 옆 사람에게, 자,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이 시대에, 또 다가올 다음 시대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할 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상과 같은 난관, 또 강과 같은 그러한 어떠한 장애에도 창조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정말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들이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